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 그 길은 단순한 환영의 행진이 아니라 고난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곁을 떠난 롯, 욕심으로 인해 자신을 저버린 조카를 위해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이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라마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과 또한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동맹군이 시틴 골짜기 지금의 사해 근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돔 왕과 그 동맹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과 그 연합군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답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 배반했던 소돔 왕의 연합군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장면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 곧 죄로 인해 무기력하게 사로잡혀버린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 곧 세상 한복판에 머물며 물질을 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망설이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자신이 훈련시킨 가신 318명을 데리고 밤을 지새우며 끝까지 추격하여 조카를 구해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축을 기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물이 넘치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는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장 좋은 땅을 고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간 조카 롯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처럼 여기던 롯이 물질만을 쫓아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는 롯을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롯이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되어 죽을 위해 처기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에 모르는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군대가 싸워봐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하며 롯을 구하는 일을 아예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직접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 기회만 있으면 복수를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로부터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도 용서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사로잡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포로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걸으시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며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뛰는 자의 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힘차게 달리다 보면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쾌감 때문에 몸이 심하게 망가져가는 중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뛰는 자의 쾌감은 지속 시간이 짧습니다. 길어야 몇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쾌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돕는 자의 쾌감입니다. 이 돕는 자의 쾌감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심지어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사람을 도왔던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쾌감은 세로토닌을 비롯한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돕는 자의 쾌감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럭스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 자원봉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5%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강한 쾌감을 느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또래보다 훨씬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검진 결과를 보면 이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은 노인 부부 423쌍을 대상으로 남을 돕는 습관과 수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일이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이웃, 가족의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를 돌봐주고 시장 보는 일, 차량 제공 등 일상의 자잘한 일들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5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조사 대상 노인 중 13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노인들 대부분은 남을 돕는데 인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았던 노인들의 사망률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왔던 노인들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들에게 도움만 받고 지낸 노인들은 건강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스테파니 브라운 교수는 이 연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남한테 받기만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돕는 자의 쾌감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아기들도 다른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단지 다른 아기들이 우니까 따라 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마틴 호프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들이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아기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자기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절대로 따라 울지 않는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기가 고통스러울면 목청껏 함께 울어댑니다. 갓난 아기들은 이처럼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남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한때는 죄에 매여 세상의 종이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노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번영을 따라갔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실제로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비록 물질을 위해 자신을 떠난 롯이었지만 그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직접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 영접하였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왕처럼 존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던 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교만하던 소돔 왕조차도 먼 곳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도 영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반드시 높임을 받는다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8절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곧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성찬을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며 그가 내놓은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높이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안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래전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기는 경험을 자주 하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피부가 맞닿고 신체가 접촉되는 것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육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시고 친히 안수하심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는다. 종려주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롯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소돔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롯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과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아브람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 옛 자리에 옛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롯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과 물질에 붙잡힌 삶은 반드시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그 순간, 그때 즉시 순종하며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한때 죄에 사로잡혀 포로되었던 롯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롯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떠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향해 주저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는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롯이 아닌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 상처 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안는다,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